성도 여러분, 오늘은 압살롬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압살롬의 생애에 대해서는 사무엘 하를 읽어보시면 앞뒤 전후에 압살롬의 일생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는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결국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줍니다. 그러나 그 전후로 해서 사실은 그 다윗의 왕의 자리를 이 아들들이 이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러한 반역을 시도했는데, 그 중에 이 압살롬이 가장 이 다윗에게 치명적인 해를 주었습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하는 말로 이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조선 왕조 보십시오. 특히 이방원, 태조, 이성계 대표적이죠. 그 이유도 보면 알겠지만 이 권세라고 하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혈육이라도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혈육이라도 죽이든지 죽든지 하는, 그게 원래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 다윗의 이 왕의 자리를 그 아들들이 노려요. 그 중에서도 이 압살롬이 가장 치명적인 해를 입혔는데, 이 압살롬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재질을 가지고 있고, 또 아주 여러 가지로 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도 굉장히 참 우월한 그러한 혈통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그 생애는 결국은 비참하게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어때요? 결국은 비참하게 끝났어요. 압살롬은 자기 누이가 배다른 그 형제에게 그만 악한 일을 당해서 그 일을 가지고 속에서 복수의 마음을,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오랜 동안. 그래서 결국은 때가 되었을 때 이 압살롬은 자기 누이를 욕보인 그 배다른 형제를 무참하게 그는 보복을 해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압살롬은 그 이후에 또 어땠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그가 그의 아버지 면전 다윗에게 오랜 동안 멀리 추방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마음은 그 추방하는 동안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깊이 참 각성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교활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이 압살롬은 잔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 요압의 덕분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 다윗은 그 압살롬이 그 저지른 그 배다른 형제를 결국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식들 간에 그 복수로 인해서 피 흘리고 죽이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압살롬을 별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인간의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도 어쨌든 이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아들이었고,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압살롬은 그 부자의 정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여전히 뭔가 그 속에 검은 마음을 가지고, 검은 마음 뭐냐? 이젠 그 아버지 다윗의 왕의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노려서 그 왕의 자리를 노려가지고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아버지 다윗의 왕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권력을 꿈꿨어요. 근데 그게 거의 성공할 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악한 야망을 꺾어버렸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압살롬이 어때요? 결국은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다가 어떻게 됐느냐? 9절에 보니까 아주 묘한, 아주 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어요. 그때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를 타고
이 다윗의 이 부하들을 피해서 아마 도망을 가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울창한 가지 밑으로 지나갈 때 그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게 되니 그가 탔던 노새는 빠져나가 버렸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압살롬의 어때요? 압살롬의 머리가 이 상수리나무의 가지에 걸린 거예요. 노새는 빠져나가고. 그러니 뭐 이제 압살롬은 어때요? 완전히 흔히 얘기해서 이제 독에 갇힌 쥐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압이 야, 저 압살롬을 죽이는 자에게 내가 은 10개를 주겠다. 10개 허리단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있기 전에 다윗이 자기의 지휘관들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압살롬을 좀 궁일이 여겨서 죽이지는 말아라. 포로로는 잡되 죽이지는 말아라.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은 그 다윗의 그 왕의 부탁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의 부하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분명히 왕이 다윗 왕이 말하기를 그 압살롬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고 한 걸 우리가 다 알고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요압은 어때? 요압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았어요. 저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저게 또 언젠가는 또 반역질을 할 거니까 어때요? 자기 손으로 죽인 거예요. 자기 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요압의 무기들을 드는 10명의 젊은이들도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어때요? 다윗에게 반기를 들다. 그 아버지 또 다윗에게 왕의 노리를 달아 결국은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9절이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압살롬이 뭐예요? 그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사무엘하 1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사무엘하 14장 우리 2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만큼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사람이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워서 그는 매년 연말마다 자기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을 때 그의 머리털을 달아보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 압살롬은 굉장히 이 말씀 그대로 아름다움으로 굉장히 이 압살롬은 어때요? 보기에 아주 신체가 건장하고 기득고 잘생기고 특히 그의 머리가 아주 그의 어떤 뭐랄까 이 자랑할 만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무거워서 그는 매년 열마마다 머리를 깎았는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무슨 사람 머리가 양털도 아니고 뭐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무슨 사람 머리가 양의 털을 깎는 것도 아닌데 근데 왕의 저울로 200세겔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저울의 기준이 있어요. 왕의 세겔이 있고 성소의 세겔이 있고 일반 세겔이 있어요. 근데 왕의 세겔은 배나 무거워요. 한 세겔이 11.2g인가 그렇답니다. 200세겔이면은 얼마입니까? 무게가. 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상이 안 가요. 도대체 머리가 뭘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울까? 한 1년 동안 기르면은 그렇게 되나? 근데 압살롬은 자기의 머리가 자기의 자랑이었어요. 자기의 자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가 자랑하던 그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갖고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보면 그래요. 수많은 수많은 그 인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이 망칠 때 자기의 잘난 것 때문에 망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잘나고 싶어 하죠. 잘생기고 예쁘고 싶어 하고 건강하고 싶어 하고 부자가 되고 싶고 권력도 갖고 싶고 우리는 다 그래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망할 때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권력을 탐하다 권력 때문에 망하고 자기의 잘생긴 외모 때문에 망하고 자기의 잘난 학벌과 지식 때문에 망하고 자기의 잘난 가문 때문에 망하고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인생에 패망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아무것도 잘난 게 없는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평안하고 무난하게 살아요. 압살롬 보십시오. 그렇게 이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만큼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사람이 없었으니 그런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그의 머리가 굉장히 머리카락이 아마 아름다웠던 거예요. 보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압살롬은 스타예요, 스타. 예, 유명인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반역질을 하고 악한 꾀를, 악한 짓을 하고 악한 계략을 꾸미고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주신 그 좋은 점을 가지고 그가 망하도록, 그가 죽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까 구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압살롬이 도망쳐요. 도망치는데 이 상수리 나무의 숲으로 갔던 거죠. 근데 그만 그의 머리가 딱 거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노새는 빠져나가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걸려가지고 옴짝 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압살롬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아름답고 자랑하던 이 머리카락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서 죽는구나. 아마 탄식을 했을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뛰어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뭔가를 더 많이 줬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그걸 가지고 죄를 짓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쓰다가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이 칭송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어때요? 그의 속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겉은 아름답고 뛰어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존귀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속사람은 어때요? 그의 속사람은 부패하고 썩었어요. 그의 속사람은 흉합니다. 그의 속사람은 더러웠어요. 그의 속사람은 악을 꾀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겉만 변화시키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속사람을 변화시켜요. 속사람. 속사람이 거듭나고 중세하고 새로워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압살롬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좋은 것을 어때요?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는 사사건건 죄 짓고 악을 행하는 것만 밤낮으로 구상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그 아버지 다윗의 왕의 자리까지도 노렸습니다. 그러나 다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의 편을 들어주질 않아요. 악인의 편을 들어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편에 서지 않았다면 이 압살롬의 이 쿠데타는 성공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반역의 무리들이 자기 꾀에 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돼요. 악인의 꾀에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압살롬을 쫓다가 결국은 같이 망한 사람들 보십시오. 이 압살롬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그를 쫓았던 자들까지도 다 같이 망해버렸어요.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악인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악인이 잠시 잠깐 성공하고 그의 계략이, 그의 계획이, 그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그가 성공하고 그가 커지고 그가 대단해지고 그런다고 해도 그의 편에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어때요? 하나님 편에서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압살롬은 대표적으로 비록 다윗의 아들이었긴 했지만 그는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신앙은 혈육간에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은 혈육간에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유전받을 수 있지만 영적인 건 유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건 뭡니까? 위에서부터 성령께서 새롭게 출생케 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거룩한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로워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겉은 물려받을 수 있지만 속은 아니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다윗의 자녀들 중에 다윗의 신앙을 닮은 이들은 사실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솔로몬마저도 나중에는 어때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하다가 결국은 그의 삶의 끝은 너무 허무하고 너무 보잘것없게 끝쳤어요. 시작은 창대했어요. 처음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이 초라한 거예요. 기독교는 거꾸로 가요. 기독교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이 창대한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시작은 광대, 시작은 요란해. 그러나 그 끝은 초라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세상이 다른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그 화려함이나 강대함이나 이 세상의 그 거대함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대한, 비록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보잘것없지만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점점 광대해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은 처음에는 광대해요. 대단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세상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 속았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든지 항상 우리가 가진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만약에 경건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압살롬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라면 어쩌면은 압살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어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의 계획, 자기의 그 뛰어난 머리, 자기의 술수, 자기를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다윗을 결국은 노렸지만, 다윗의 자리를 노렸지만 결국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 야망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결국은 죽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는 자기의 장점 때문에 자기가 죽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점이 있다면 그 좋은 것을 주를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쓴다면 처음에는 그로 인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승리하고 성공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압살롬의 이 좋은 점, 이 아름다움, 그가 크게 칭찬받고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었다. 누가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은 자기를 의지한 거예요. 자기의 힘, 자기가 왕의 아들이고 자기를 따르는 자가 있고 자기의 그 강한 지혜가 있고 그걸 믿고 끝까지 결국은 다윗에게 반역하다가 결국은 어때요?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결국은 세상은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표상이야. 예표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그는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누구 하나도 살아남지가 못해서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어요. 압살롬 이후에도 또 다윗의 아들들이 또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도 역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다 망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다 골고루 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이 땅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저는 4월 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이 사악한 정권은 교회를 대적했어요. 교회를 대적한 거예요. 저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절대 하나님께서 이 정권을 절대 곱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참하게 짓밟아 올 거다. 전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들은 게 없습니다. 교회는 겉보기에 연약해요. 교회는 무기가 없습니다. 교회는 군대가 없어요. 교회는 총과 칼이 없습니다. 교회는 전차가 없어요. 미사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살아계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것을 건드렸다가는 그 건드린 자는 다 망하게 되네요. 이게 역사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한 로마도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기독교가 예뻐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로마 황제가 제대로 권력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세운 겁니다.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아야 이 로마의 황제 자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교회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어쨌든 로마를 정복했어요. 어쨌든 로마는 교회를 이기지 못했어요. 지금 로마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있어도 로마 제국은 없어요. 로마의 천년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황제들이 어디 있으며 그 강한 로마의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겉보기에는 초라하고 소수의 무리들 같고 무식한 자들의 집단 같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사람을 믿는 그런 추종자 같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은 뭐냐? 교회를 건드린 거예요. 어쨌든 주의 몸된 교회에다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계속해서 교묘하게 선동질해가지고 교회를 협박하고 교회에다가 이 세상 권력을 들이대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끝났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대적하는 그 어떤 권력이나 그 어떤 권세자도 결국 하나님께서 처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겁을 내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권세자보다 그 모든 권세자의 권세자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통치 앞에 우리가 겁을 내고 그분의 통치 앞에 우리가 벌벌 떨어야지, 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은 그것은 교회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은 겉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녹슬어요. 결국 녹쓰는 거예요. 결국 무너지는, 결국 썩어져요. 그러나 저 하늘에서도 주어지는 저 참된 권세는 절대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저 권세 앞에서는 어떤 것도 그 앞에서는 설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믿음을 좀 굳건하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될 상황에 왔을 때 교회가 보십시오. 뒤로 물러가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예배를 포기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을 약화시키는 그런 짓을 교회가 스스로 행했다는 것. 이게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그 어떤 악한 자도 교회를 무릎 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 교회를 핍박할 수는 있고, 잠깐 교회를 문을 닫게 할 수 있고, 잠깐 믿는 자들 흩어지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는 못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결국은 해를 입게 돼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 믿는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와 그 유대인들이 그 악한 하만의 계략 위에서 곧 있으면 왕의 명령으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에스더와 그의 무리들이, 거룩한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결국은 그 하만의 모략과 계획이 오히려 그를 몰락시키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이 나라와 이 땅에, 특별히 이 교회를 지금 손보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 앞에 교회가 지금 어때요? 교회가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달라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절한 청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의한 세력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불의한 세력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교회가 불의한 세력에 무릎 꿇는 것은 그것 자체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 불의한 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게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왜 우상숭배라는 걸 깨닫지 못할까요? 악인에게 무릎 꿇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한다고 믿고, 오히려 우리는 어때요? 교회는 악인들하고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악인에게 맞서야 돼요. 악인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맞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우리의 신앙을 다 포기하고 양보하고 알아서 스스로 물러가 주는 것은 그건 너무 잘못된 일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이 대적자들 앞에서 어떻게 교회가 서겠습니까? 교회가 이 대적자들을 상대할 때는 절대 그들의 요구대로 해주면 안 돼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원수 마귀와 이 불신 세대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해주다가는, 그러다가 결국 교회는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교회는 해체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이미 벌써 해체된 거예요. 이따위 건물 같은 거, 이따위 건물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안에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데 거대한 건물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교회는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교회가 살아갈 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보면은 그래요.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 교회가 왜 그렇게 세상 말을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언론에서 뭐라고 하면 거기에 귀담아 듣고, 세상에서 교회를 비판하면 거기에 귀담아 듣고, 뭐라고. 그 대신 성경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요. 성경에는 귀를 안 기울여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여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세상의 정치가가 뭐라 그랬다, 신문이 뭐라 그랬다, 여론이 뭐라 그런다, 텔레비전에서 뭐라 그런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면 안 돼요. 압살롬 보십시오. 결국은 다윗에게 반역죄를 하다가 이렇게 자기의 인생이 비참하게 이렇게 끝난 거예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반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는 반역자의 최후는 비참한 거예요. 반역자의 최후는 재앙입니다. 그것으로 형벌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반역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반역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좋은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얼마나 그게 부끄러움과 수치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면류관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 받으십시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신속하게 그 면류관을 받을 그 기회를 가장 먼저 움켜잡으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세상의 눈치도 보지 마시고, 여론도 눈치도 보지 마시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그분에게만,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에만, 그분을 기쁘시기 위하기만 한다는 이 믿음과 이 태도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을 보면은 약해요. 약하단 말. 강하지를 못해요.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져요. 조금만 겁을 줘도 넘어져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쓰러져 버려요. 이게 약한 거예요. 이게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해서. 강하다면, 신앙과 믿음이 강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다면 절대로 세상이 손을 못 댑니다. 함부로 절대 손을 못 댑니다. 오직 우리가 자꾸 약해지고 뒤로 물러가고 도망치고 자꾸 우리의 신앙을 자꾸 포기하고 양보할 때 세상은 교회를 얕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우습게 여겨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들을 형편없이 보는 거예요. 그건 수치와 부끄러움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일에 우리 자신이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에 아무리 교회다 되고 뭐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역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분과 반역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반역자의 팀에, 거기에 나는 합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쫓겠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예요. 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다 멸망시켰어요.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세상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다 세상이 망하는 것, 그게 계시록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다가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온 세상의 세력들을 다 규합하다가
귀합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다 결국은 어때요? 그 아마겟돈에서 다 멸망하잖아요.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교회와 손을 잡질 않아요. 교회하고 반드시 등을 집니다. 교회를 대적해요. 교회를 해칩니다. 교회를 미워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미워했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미워했어요. 그걸 사라가 보고 저 애굽의 여자를, 애굽과 저 여자와 저 아들을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니까 네 안에 사람의 말대로 하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세상을 이렇게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차별해요. 하나님만큼 차별하시는 분이 없어요. 보면은 자기 백성과 이 세상을 철저하게 차별해요. 절대 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교회, 자기 자녀 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세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비유해 보면은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주인의 상에 떨어진 그것도 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예수님 앞에 겸손해서 그 여인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 땅과 이 세상이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해치고 믿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거라는 거 항상 여러분 예상하십시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정말 단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던 일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교회가 무슨 전쟁도 아니고 무슨 엄청난 무슨 자연재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데 이 평상시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일에 이렇게 회방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교회 역사상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어요. 아니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에요. 20세기 들어와서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이런 교회들이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회가 이게 지금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당하는 거예요. 물론 미국의 일부 교회도 그러긴 했지만 거긴 또 우리하고 약간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나라 전체가 정부 전체가 그냥 교회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드리지 말아라. 애굽의 바로 왕이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거기에다 대고 순응을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저는 그게 정말 너무 잘못됐다. 이건 나중에 두고 여러분 보십시오. 두고 이 문제는 반드시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이건 교회의 수치예요. 너무나 큰 수치예요. 지금 이렇게 교회가 그래도 어쨌든 규모가 크고 강한데도 이렇게 무참하게 넘어질 정도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믿음이 뭐냐면 군대가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다윗은 믿지 않았어요. 자기의 자식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는 거 다윗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기보다는 아예 기대도 안 했고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것을 다윗은 굳건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지 못한 일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굳건하게 바라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이 교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분의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굳건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제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보기에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돼요. 신앙의 양심을 팔면 안 돼요. 신앙의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때 그러지 말걸. 내가 그때 왜 주님 앞에서 그렇게 했을까?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아예 없도록 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모든 고난과 원수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야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쩌면 이제와는 또 다른 세계가 올 것 같아요. 아마 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나 교회나 우리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이젠 그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젠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교회들도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도 많은 여러 부분에서 힘들 수가 있어요. 아마 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질 겁니다. 더럽혀질 겁니다. 악한 자에 의해서 교회가 점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승리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있어서 자신의 군대가, 자신의 교회가 잘 싸울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 믿음의 열조들도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만큼 잘 싸워주고 잘 믿고 승리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돼요. 다윗을 반역했던 자들이 다 무너진 것처럼 교회를 반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다 대고 반역질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다 대고 총을 겨누고 칼을 겨눈 자들은 다 망하고 다 무너질 겁니다. 그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옳다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받자 그랬어요. 고난을 같이 받자. 회피하지 말아라. 도망치지 말아라. 겁쟁이가 되지 말아라.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로 가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좋은 게 있을 땐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다가 십자가가 보면 그리스도를 피해가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끄러운 사람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자리가 있으면 그냥 그 자리를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늘에서 영원한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는 아주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제나바 개국교회는 끝까지 승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역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로서 우리 온 성도들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내가 사는 내 시대에 이러한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땅과 이 사회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와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저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주께서 무너뜨리리라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원수 마귀와 죄악과 싸우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